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277면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그냥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데 나와 관계없으신 분이 아니라 나의 삶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또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말이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안에 다 담겨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주제에서도 성령님께서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앞길도 가르쳐 주신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될까요? 이 분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주에 걸쳐서 어떻게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가, 분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무엇보다도 말씀이 임했는데 누구의 영광을 추구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말씀을 분별하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마지막 날의 모든 계시는 우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이 따르고 재미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그냥 일반적인 지식과 재밌는 강의에 불과한 거예요. 저도 인터넷에서 요즘 재밌는 강의를 찾았습니다. 김창욱 씨라고. 저 그분이 그렇게 웃긴지 몰랐어요. 이분은 거의 코미디언 수준이더라고요. 왜 개그맨들이 자리를 이러는지 알겠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렇지만 그분도 물론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거기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빠지니까 복음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좋은 이야기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의 메시지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남고 그 사람이나 사역이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조차도 우리에게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도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또 다른 기준은 성경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깨달아진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분별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성경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 성경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먼저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을 먼저 읽고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순서가 그래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게 먼저가 아니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는 노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정직하고 정의롭고 평안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많은 교회들이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성경적인 방법이 아닌 것을 통해서 교회를 위할 때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것들 많이 있죠. 다단계. 근데 그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제가 이렇게 돈 벌어서 선교헌금 하겠습니다. 뭐 그런 것들 많이 이야기해요. 그럼 사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정직하지도 않고 별로 정의롭지도 않고 그거 불안해가지고 평안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좀 억울한 마음이 있어서 그 교회 교회 그 외곽에 시 외곽에 땅을 사고 교회 건물을 빚을 내서 지었어요. 그런데 계속 빚을 내서 주변 땅을 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뭐 신도시가 개발되면 그쪽이다. 근데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그쪽은 발표는 안 되고 있더라고요. 언젠가는 되겠죠. 그래서 주변에 개발 계획만 발표가 되면 땅이 천정부지로 가격이 오를 거기 때문에 자기들은 재벌된다, 순식간에. 뭐 그러면서 주변 땅을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한 달에 들어가는 이자 비용만 몇 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교인들이 별로 그렇게 하면 교인들 고통이 크잖아요. 그런 교회 누가 있습니까? 교인들이 얼마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그 이자 내가면서 계속 주변 땅 사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부자 될 거라고. 그것을 교회를 위한 길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투기고 하나님의 방법도 아닙니다. 실제로 개발 계획이 발표될 수도 있죠. 그리고 그 계획대로 그 교회가 큰 부자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의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는 손해 보더라도 정직하고 정의롭고 그렇게 탐욕을 부리지 않습니다. 다단계도 마찬가지죠. 다단계도 특별히 약 파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아는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하면 교인들이 기뻐해요. 데려다가 약 팔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약들이 보통 비타민인데 그렇게 해서 가신 분들이 다 하는 얘기 그거예요. 저한테 물어본 경우가 제가 몇 번 그런 경우 있었는데 거기 약 설명하는 데 가보니까 다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믿을 만한 거 아니냐고 저에게 물어보는데 딱 봐도 그냥 비타민이에요.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돈 모아서 선교하려고 한다고요? 그게 착각하는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끄셔서 선교를 하는 것이지 내가 하겠다라고 막 난리치면 하나님보다 먼저 가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손해보더라도 정직한 길 따르라고 하고 손해보더라도 정의로운 길 선택하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르면 사실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마음은 평안할 때가 많아요. 내가 내려놓고 감사하면서 주님 말씀 따랐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하구나 라고 하는 때가 더 많습니다. 말씀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저는 볼 때마다 지금 오늘도 빌레몬서 보면서도 깜짝깜짝 놀랐는데 옥에 갇혀서도 저렇게 여유 있고 감옥에 갇혀서 찬양하고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 전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여유가 너무 넘치는 거예요. 로마에 잡혀갈 것을 계시를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받은 또 다른 계시가 있거든요. 자기는 왕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계시 이룰 수 있다면 자기는 얼마든지 잡혀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일 당하고도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은 정의롭고 평안하고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 말씀 따라가는 삶입니다. 또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면서 내 말 안 들으면 사고 날 것이라고 가르치면서 불안을 조장하고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 건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평안이시고 하나님은 위로이시고 하나님은 은혜이십니다. 때로는 가슴 아프게 우리의 죄악을 이게 후벼 팔 수도 있어요.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잘못들, 허물들, 회개해야 될 것들을 아주 신랄하게 드러내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바른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아모스 선지자가 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또 다른 이유를 볼 수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 아모스 선지자는 조금 독특한 선지자입니다. 누구냐면 집은 원래 태어난 곳은 남유다인데 북이스라엘 가서 선지 활동을 한 사람이에요. 우리 시대로 이야기하면 남한에서 태어나서 북한 가가지고 김정은한테 똑바로 살아라라고 이야기한 그런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사람이. 자꾸 말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네가 선지자냐? 너 어디 지금 네 고향도 아닌데 와가지고 여기서 선지 활동하고 있느냐? 누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느냐? 우리에게도 선지자 많이 있다. 뭐 그러면서 아무튼 말 못하게 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경고 없이 갑자기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계속 경고의 말씀을 보내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는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갈까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경우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 몇 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그 인류 역사, 수천 년, 수만 년에 걸친 인류 역사 중에 지금 성경에 나오는 한 30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보기 때문에 누구나 그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듣는 경우는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0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레위기 19장 1, 2절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누구다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어떤 신이다를 이야기하세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계속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즉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그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는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다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고 싶으셔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보다, 내가 한 잘못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선물을 받고도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이미 그 품 안에 품으신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더 큰 것 바라는 건 우리 욕심이에요. 더 큰 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오해 없이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오해는 뭐가 있냐면, 저도 약간 이런 생각을 해요. 좀 별로 신앙이 좋지도 않으면서, 사실 목사가 그렇게 신앙이 안 좋기 때문에 목사 된 겁니다. 그런 거 아세요? 네. 안 좋기 때문에 잘못하면 하나님 떠날까 봐 하나님 여기다 붙잡아 놓은 거고요. 정말 여러분 중에 신앙이 가장 안 좋은 사람의 그 고민을 알도록 항상 고민하게 하세요. 목사가 그렇게 신앙이 좋지 않아요. 근데 그 신앙이 좋지도 않으면서 가진 교만한 생각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 고생이 많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짧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안 믿었으면 더 험악한 인생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이미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다 그거예요. 내가 너 사랑한다. 네가 잘못 알고 있는데 나 그런 신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과 엄청난 은혜와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최고를 우리에게 항상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될 내용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그분에 대한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여러 가지 지식도 얻을 수 있어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학자적으로 읽는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보니까 지식과 의문과 문제들을 찾지만,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바로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을 말씀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명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따라와라. 순종해라.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잖아요. 성숙하기를 원하잖아요. 뭐가 성숙이고 성장입니까?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성장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보다 말 잘 안 들어요. 오늘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선지자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도 북이스라엘이 지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유도 알만합니다. 4장 1절에 보면 이 예언의 대상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어감이 확 오지 않으십니까? 누구를 비판하는 겁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사는 부유한 여인들에 대한 경고예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부유하기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돈 있다고 또 거기 나오잖아요. 남편들 불러다가 술 사와라 그렇게 시킨다고 그 여자들 지금 그러고 있다라고 비난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있다고 남편 권력 있다고 힘없는 자 가난한 자 압제하고 학대하지 말라고, 다시 말하면 갑질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선지자의 경고였던 거죠. 이 여인들이 선지자들의 경고를 들었을까요? 들을 만한 사람들이었으면 그런 사람 되지도 않았죠. 즉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부유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강성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사마리아가 굉장히 부유했을 시대인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왜냐하면 남유다 입장에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북이스라엘은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으로 보면 남한의 입장에서 기록되어 있으니까 북한이 나쁜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주변 국가 역사 기록에 의하면 북이스라엘은 엄청나게 강한 나라였어요. 주변 국가의 기록에 의하면 남유다는 기록되지도 않아요. 하찮은, 군사적으로도 별 볼이 없는 나라였어요. 가도 그 이유는 그건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원정을 거기까지 가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가봐도 먹을 거 없는 동네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만 열심히 쳐들어가가지고 북이스라엘 그 갈릴리 지역 그 윗지방 먹을 거 추수할 때만 되면 다 걷어간 것이 북이스라엘이에요. 엄청 강성했습니다. 그거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합이라고 나쁜 왕이지만 아합이 가지고 난 병거와 이런 것들이 거의 이집트 수준이었어요. 엄청난 군사력이 있고 부유하고. 그래서 이 아모스에서 나오는 그 부유함이 어느 정도냐면 사람들이 별장이 있는데 상하로 된 궁을 가지고 있고 별장을 가지고 있고 여름 별장, 겨울 별장이 따로 있었어요. 그 시대에도 엄청나게 부유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빚진 자들, 가난한 사람들 노예로 팔아먹는 거예요. 빚 못 갚았다고 아들과 딸, 이렇게 부인들 신발 한 켤레 값에 이렇게 팔아버린,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모스서거든요. 그러니까 부유할수록 사람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잘 안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 강성할수록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정직한 11조가 아주 좋은 고백과 훈련이 됩니다. 그건 명확해요. 하나님 앞에서 돈이 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고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훈련이 11조입니다. 제가 11조 기도하면서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딱 그만큼만 있으면 좋겠다고. 11조를 정직하게 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딱 이만큼만, 제가 11조 안 드리고 딱 이만큼만 삶에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고백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게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따라 살게 합니다. 이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 가진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긍휼을 갖게 됩니다. 말씀은 결국 무슨 이야기하냐면 사람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를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결국 하나님의 성품, 사람에 대한 사랑을 알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깨어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무엇이 깨졌습니까? 이 세상은 무엇이 깨진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셔도 정말 사랑하시냐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일 줄 모르고, 그러니까 나도 나를 사랑 못하고, 그러니까 자꾸 비교하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관계와 마음이 깨어지고 뭔가 좀 자꾸 어그러지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적인 일들을 보면 그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깨어진 하나님 나라 현상이 있어요. 우리는 정확히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랑 없음, 사랑받지 못함, 사랑한다고 말씀하신데 드러낼 줄 모르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 사랑 없음 현상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깨어진 상태로 가득한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상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가야 되는지, 회복돼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창조의 질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성경대로 살면, 말씀대로 살면 세상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안 따라서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목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면서 이 땅보다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진정한 미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할지니 섬김을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사랑이고, 그 방법이 십자가고, 그 방법이 바로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계획에 뭔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어떤 그 연결고리, 아니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뭔가 이렇게 끼워 넣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뭔가 부족한데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내 계획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실망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에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채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네가 순종해서 들어와서 이거 채워서 하나님 나라 같이 만들어가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순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항상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보면서 왜 말씀하시는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계획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넣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 내 삶의 계획이 완성되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움직여 주시고 제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순종하여 제대로 성숙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들어있는데 그 사랑을 온전히 제대로 크게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